자세 바르게 하고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자세 바르게 하고 성경책 손을 들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에헤이,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찾았어요. 찾은 친구도 있고 아직 못 찾은 친구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의 말씀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을 텐데 나는 빨리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막 혼자 읽는 게 아니라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니까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혹시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 있으면 옆에 친구랑 같이 봐요. 멍하니 있지 말고 같이 봐요. 예배하러 오는데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오는 건 잘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옆에 친구랑 같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꼭 가져오고 함께 성경책 들고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찢어졌어요. 찢어질 수 있어요. 얼른, 네, 좋으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세 바르게 하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목사님 보겠습니다.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아직 안 보는 친구들이 있네요. 혹시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크리스마스였어요? 말씀 제목이 크리스마스였다고요? 의견이 혹시 기억나? 뭐였어요? 성탄절이 말씀의 제목이었다고요? 뭐였어요? 이야기해도 돼. 예수 그리스도. 네, 비슷하긴 하지만 말씀의 제목. 그러면 힌트 줄게. 힌트. 하나님이 알아요? 알아? 봐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의 뜻이죠. 뭐였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거기서 임이라는 뜻자가 무엇 누구와 함께라는 뜻이고요. 엘이라는 글자가 하나님을 뜻해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면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씀이 지난주에 말씀이었다고요. 근데 친구들아, 목사님 봐봐. 친구들 생각할 때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신다고요? 창조주가 되신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 된 우리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와 함께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생각할 때 있어요, 없어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잖아. 안 그래? 굳이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피조물 된 사람하고 함께 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친구들이 어렸을 때 좋아하는 인형이 있을 거예요. 인형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었을 거예요. 인형 가지고 놀기도 하고 장난감 가지고 놀기도 했을 거예요. 그랬죠? 물론 이제 4, 5, 6학년 정도 되면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랬을 거잖아요. 그런데 봐봐. 그 장난감, 그 인형이 좋다고 너무 좋아서 그 장난감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인형, 나 인형 너무 좋은데 나 인형처럼 살고 싶어요 생각했던 사람이 있어요? 있어? 아마 그 인형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어떤 존재, 좋아하는 물건 정도로 생각하긴 했겠지만 내가 아예 그 인형이 돼야 되겠다. 내가 그 인형이 너무 좋아서 그 인형 옆에 계속 있는 인형처럼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없었을 거예요. 있었다고요? 지금 그렇게 만들어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봐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셨으니까 사랑하셨겠지.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피조물 된 존재로 그 모습대로 이 땅에까지 내려오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 굳이 없어. 안 해도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런데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뭐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다고요. 뭐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다고요. 그 함께 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예수님. 친구들아, 그러면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지난주에 이름의 뜻을 들었어요. 이름이 뭐였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 기억 안 날 것 같아서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 앞에 화면 보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자기 죄에서 뭐하는 사람이라고? 구원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아, 오해하면 안 돼. 다시 목사님 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목사님 보겠습니다. 이야기하면 다 함께 일어서서 예배합니다. 집중. 예배 시간이에요. 집중해서 예배합시다. 집중한 만큼 빨리 끝내줄게요. 오케이? 약속. 알았죠? 봐봐, 집중했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 오케이. 다시 할게요. 예수님, 딴 말하기 없이 너 딴 말 안 하면 돼. 지금 딴 말 안 하고 목사님한테 집중하면 안 길어진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시간도 길어지는 거잖아. 집중.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뭐해서? 자기 죄에서 뭐하는 사람이라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근데 친구들 오해하면 안 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뭐해서 구원할 사람이라는 것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외로움에서, 우리의 질병에서, 우리의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에서 구원할 사람이라고?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굳이 함께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성탄절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생각할 때 신난다. 와, 선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야 돼요. 아니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마음이 먼저 들어야 돼요. 기억하는, 답은 무조건 2번이라고 했어요. 기억하고 기념하는 마음이 먼저 들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는 특징을 간직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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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예수님이 탄생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동방박사 이야기인데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예요? 왕이 있었대. 누구? 헤롯 왕이 있었대. 헤롯 왕. 근데 조금 상식적인 수준에서 좀 알아두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로마라는 나라에 다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라는 나라가 너무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일이 다 못해. 그래가지고 지역마다 뭐를 세웠냐면 왕을 세웠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그때 당시에 전 세계의 왕이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가운데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였다고요?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원래 그 지역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뭐가 되고 싶어서?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역사의 기록으로 보면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 다 죽이고 로마에 가서 나 왕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왕이 된 사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좀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헤롯이라는 사람은 원래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었다고, 다른 지역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그 지역의 왕이 되고 싶어서 몹쓸 짓을 하고 로마에 가가지고 나 왕이 되고 싶어요 해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 누구라고요? 헤롯. 이렇게 설명하면 헤롯이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겠지. 그러면 헤롯의 마음 가운데는 무슨 생각만 있겠니? 왕이 되고 싶은 마음. 그 마음밖에 없는 거지, 그지? 근데 그 헤롯 왕에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여기서 동방은 어느 지역이냐면 페르시아라는 지역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바사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헤롯한테. 헤롯은 어떤 사람이라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라고. 근데 그 헤롯 왕에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지금 이 말이 누가 누구에게 했다고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방 박사들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어떤 짓을 해도 용납이 되었던 그 헤롯 왕에게 했던 말이라고요.
질문.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 나빴을까? 나빴을까? 나빴겠지. 왜? 자신 말고 따라주는 자기 말고 누구의 왕이 또 있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대. 지금 자기가 누군데? 내가 지금 여기 왕이야. 내가 여기 지금 다스리고 있는 왕이라고. 이 왕이 되려고 내가 할 짓 안 할 짓 다 해가지고 왕이 됐는데 갑자기 먼 지역에서 온 박사들이, 표를 보고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헤롯의 마음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러면 헤롯은, 엄청 쉬운 질문이야. 헤롯은 예수님의 태어난 그 소식을 듣기를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어요. 그래서 헤롯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말씀에 나와서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면 동방 박사에게 그 별이 나타난 시기와 때를 물어요. 왜? 그때 태어난 애기들 다 죽여버리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피난 가시는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헤롯에게는 좋은 소식이야, 나쁜 소식이야? 아주 나쁜 소식이 되었겠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좋은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 아니라 어떤 소식으로 들었다고요? 나쁜 소식으로 들었다고요. 또 한 무리가 있는데요. 헤롯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누구에게 묻냐면, 그 당시 유대인의 사람들 중에 가장 지식이 있었던 사람,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되어 있고,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물었어요. 뭐라고? 왕이 어디서 나겠냐고. 그러니까 6절에 또 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시는 이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알려줘. 한 가지 질문.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헤롯 왕에게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걸 알려줬다고 했잖아. 한 가지 질문.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 몰랐다? 알고 있었다, 몰랐다? 대답해봐. 알고 있었을 것 같아, 몰랐을 것 같아? 알고 있었지, 당연히. 이 말씀에 헤롯 왕이 물어보니까 바로 대답하잖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다는 말이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구약 성경에 말씀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알려주잖아.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고 있었어, 몰랐어? 알고 있었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전혀 요동함이 없는 거야. 원래는 어떤 마음을 간직해야 되는데 기뻐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봤잖아. 별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태어난 시기를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런 이야기가 들었다고 한다면 바로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 우와! 역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분,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그 분이 이 땅 가운데 진짜로 오셨네. 그런 마음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됐어요. 근데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고. 오히려 동방으로 온 박사들, 동방이 어디라고 했어요? 페르시아 지역이라고 했어요.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걸어서 한 달 이상을 걸어와야 되는 거리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걸어서 한 달 이상 걸어와야 되는 곳.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도착하려면 자기가 머물던 곳에서 한 달 이상 꼬박꼬박 걸어와야 도착할 수 있는 그 곳.
거기에 그렇게 와야만 올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너무나 기다리고 너무나 간절히 바랬던 그 소식을 듣고 온 거야.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어떤 마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5일 날 무슨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크리스마스, 성탄절. 25일 성탄절이에요.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날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알긴 알아. 알아. 나 알아. 그 사실 알아. 그런데 나의 마음이 전혀 요동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혹시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헤롯처럼 싫어. 완전 짜증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동방박사처럼 하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 한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곳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으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그분 앞에 뭘 드렸다는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는 거예요. 설명하면 다 의미가 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한 가지 질문. 이 황금과 유향과 예물이 동방 박사들에게 있어서 귀중한 거였을까? 하찮은 것이었을까? 귀중한 거, 가장 소중한 거, 그 소중한 걸 드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 주복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탄절은 다시 목사님 보고. 성탄절은 내가 어떤 것을 받는 날이 아니라, 말을 좀 바꿔서 할게요. 내가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내 마음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는 날이다. 이 고백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다른 거 드리지 말고 우리 마음만 드리자고. 다른 거 드리지 말고 우리 마음만 예수님 앞에 드리자고. 아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려야 돼요. 비겁하게 마스크에 자신을 숨기지 맙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시로 오른손을 들고 믿음의 표시에 나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 받으세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아멘.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번 성탄절 내가 어떤 것을 받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 드리는 날로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굳이 내려오지 않아셔도 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 아버지는 그날이 성탄절이다.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성탄절을 기다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헤롯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아무런 요동 없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를 원하기는 하나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것, 우리를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것 하나님 듣고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태어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인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헤롯처럼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처럼 기뻐하고 기다릴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성탄절은 내가 어떤 선물을 받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는 날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